드리겠습니다. 뉘우칠 것들은 뉘우치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되기를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2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온전한 예배가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막힘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우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는 조금도 부족하고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병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선의를 맞이하여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성전에 모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나 자신을 높이며 교만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살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기도하오니 이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 소망보다도 더 큰 힘과 소망이 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찬양할 일이 없다는 핑계로 또한 감사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감사한 일들과 찬양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감사의 입술과 찬양의 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 목사님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여 자세히 풀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며 능력이 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원금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문미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예물, 또 우리 김금희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네, 우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의 분량을 따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물질 드리는 것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과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림인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 주시겠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더 좋은 것들, 더 큰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범사에 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로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즐겨드리는 자들을 더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생일 감사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오니 남은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좋은 소식들, 복된 소식들만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급하고 어려운 소식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남은 모든 삶 가운데에도 더욱 감사할 일 넘쳐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환절기, 언제나 이제 계절이 바뀔 때 우리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데, 요새는 뭐 더웠다 추웠다 해요. 이제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그 전도해별 원래는 오늘 셋째 주 이어전도에 모이시기를 바라겠고,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어전도회 식당 봉사가 됩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히 나라의 안정과 안보와 문화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올해도 성경 읽기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창세기 3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오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말이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이 주는 복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 17, 18세기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유럽의 선진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행할 때인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3, 3, 5 모여서 공기 줍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이제 여행객들이 이제 공기놀이 하는 것을 보다가 자세히 보니까는 돌이 좀 희한한 거예요. 이제 푸르스름한 유리 이제 돌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다이아몬드인 겁니다. 이제 그 나라 안에는 이게 다이아몬드가 당시 흔해서 아이들이 이제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워다가 공기 줍기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온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알아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간식을 좀 주고 그 아이들로부터 공기도를 받아온 겁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큰 사기죠. 이제 따지고 보면 그 공기로 쓰는 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좀 안 해도 이게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이제 공기로 갖고 노는 그 정도의 돌이니까 상당히 비싼데 이제 아이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간식 몇 개를 얻어먹고 이 다이아몬드를 내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으니까 이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다이아몬드 이권을 놓고 서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간식 몇 개를 주고 다이아몬드를 내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복음 안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에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내 모든 것을 주고라도 이 복음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무엇 하나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간식 몇 개를 받고 내어주는 것처럼 가치를 모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을 바쳐서 우리가 모든 걸 내어주고라도 얻어야 할 것이 이 복음인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이 복음을 헐값 취급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8장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38장에는 유다 말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죠. 사실 이 38장은요 너무 퇴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고 전하는 이 무리들이 사실은 너무 민망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뭐 안 한 거 아니니까 38장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냥 뛰어넘어가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그런데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주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다말이 본 복음의 가치를 너희들도 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실 다말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정상인 여자처럼 보여지질 않습니다.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대를 잇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정상적입니까? 아무리 고대 시대이지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인륜을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26절을 보면 당사자인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말이 한 행동을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다말의 의로움을 치켜 세워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세라와 베레스인데, 이 둘째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레스, 그러니까는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낳은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유다에게 아직 죽지 않은 아들 하나가 있잖아요. 그 이제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그 셀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도 되지 않아요? 굳이 다말을 통해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하여 낳은 베레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말이 이 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복음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 메시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다가 형제들의 죄악으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그 형제들 틈바구니, 그 소굴을 빠져나오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유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좀 찾아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안에 자기가 용납하기 힘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봤던 겁니다. 뭐 이를테면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들의 처자들을 잡아오고 재물을 약탈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본 거예요. 또 첫째 형인 그 르우벤이 서무 비라와 통간하는 것도 이걸 지켜본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 유다가 형제가 형제의 피를 봐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팔아먹자,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애굽으로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의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팔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이거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때의 울부짖었던 요셉이 마음에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아버지를 속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수일을 그냥 울며 불며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유다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유다는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통곡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 이제 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같이 머물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곳을 빠져나오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곳을 빠져나와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와 동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정식적인 결혼, 혼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동거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가출해서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셋을 낳게 되어지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첫째 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악했는지에 대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악했다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 오난이 있는데 이 오난도 하나님이 악함으로 죽여요. 왜 악한가? 이 당시에는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서 그 이제 족보를 이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이 그게 싫은 겁니다. 그건 내 손해 아니냐. 아들을 낳아서 내가 길러줘야 되는데 그 내 아들 안 되고 형 아들 돼버리면 내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다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 다말을 얻었는데 이 며느리가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인 거예요.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또 곧바로 따라 죽고 이러니 셋째 아들 주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니 이 아들이 클 때까지 너 기다려라. 내가 크면은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너 친정 가가지고 거기서 수절갑으로 일단 가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다는 줄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제 아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실을 대는 것이 친정 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말도 이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을 계획을 하고 또 나중에 일이 발각되었을 때를 위해서 증거물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도 면밀한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계획을 짤 수 있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도 면밀하고 이 이제 사람이 치밀한 여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는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그 동생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졌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말이 눈치가 있는 여자인데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얘 그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시동생을 나한테 줄 마음이 없구나. 이런 걸로 이제 캐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며느리 다말이 친정에 가 있는 동안에 유다가 자기 양떼 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마을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제 양을 치면 이제 양의 털을 깎는 시기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양 털을 깎을 때가 이게 이제 수입이 생기고 또 많은 수입이 생기니까 축제를 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정산을 이제 양치는 사람들에게 정산을 해주기 위해서 유다가 그 마을에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뭐 양털도 깎았겠다, 돈도 많이 들어왔겠다, 흥건하게 먹고 이렇게 즐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틈을 이용을 해서 다말이 길섭에 창녀의 복장을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함으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소식이 배가 불러오니까 어느 순간인가 알려지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니 어느 누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시아버지 유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3개월쯤 지나서 임신한 사실을 유다에게 알려주니까 수절하는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했다라고 하면은 뭐밖에 없어요. 음행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통하여 임신하였으니 이거 죽을 죄다. 이 당시의 풍습이 그랬던 거예요. 유다가 악하기 때문에 불살라라 이렇게 야, 유다 정말 악독한 사람이구나,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 당시의 풍습이 그랬던 거예요. 수절하는 과부로서 음행을 해서 이제 그 음행을 하게 될 경우에 태워 죽여라.
죽이는 것이 이게 맞았던 겁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다말이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임신했는지 이 증거물을 시아버지한테 좀 먼저 보여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져갔는데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유다 자신의 것이었던 거예요. 아마 유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한 것들을 느끼게 돼요. 뭐냐면 며느리 다말이 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유다에게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를테면 첫째 아들 맏며느리로 들어올 때 셋째 아들 이 셀라는 아마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로서 남편 죽고 그 코올리게 어떤 이 막내가 컸다고 그 막내를 통해서 임신한다는 것도 이게 수치스러운 일일 텐데, 그것도 큰 희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고사하고 그 막내를 안 주니까는 시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임신을 하겠다. 이거는 더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좀 비유 약한 여자들 같으면 구역질이 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죠.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히 다말이 막내 시동생을 자기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시아버지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시동생을 주든지 아니면은 나로 하여금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도 이 재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한다면 유다 입장에서는 줄 마음이 없으니까는 너 재혼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뭐 이를테면 유다가 남성미가 넘쳐서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랬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또는 유다가 워낙 재력이 넘쳐서 부자라서 그랬냐? 그것도 아닙니다. 소위 유다는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그 집안에 목을 메고 그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일은요,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끌어내라, 불태우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죽을 일인 겁니다. 만약에 유다가 양심적으로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는 망정이지, 나 모르는 일이다, 이거 나 지팡이 뭐 도장 이거 나 모르는 일이다, 시치미를 딱 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입장에서 이게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이게 정말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이제 받아들여야 되냐면,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유다가 인정을 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행동이고 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경이 이게 쓰여질 때
고대 사람들은 이것을 볼 때 이해가 좀 쉬웠을 거예요. 우리는 이 당시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제 읽을 때 상당히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의 신, 가정신이 있었어요. 자, 이를테면 야곱의 아내 라헬도 이제 도망 나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오잖아요. 그 드라빔이 그 가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누구나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제 다말은 이 가나안 사람으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풍토가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말이 유다의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이전에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름 하나만 알려주면은 이제는 뭐 내가 예전에 섬기던 아스다롯, 바알 이거 버리고 이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겨, 이게 되나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 또 자기 아들들, 뭐 아내 역시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를 따라서 신앙을 바꾸고 섬기는 신을 바꿀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를 버리고 내가 섬기는, 이제 유다가 가주니까 가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름만 알려줘서 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유다가 그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배워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가르쳐 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하나님인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당시에 이 고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뭐 예를 들면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어떤 신이 되어졌던 다 동일해요. 나무나 돌이나 뭘로 만들어요. 그래서 네가 섬기는 신이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얘기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게.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래요.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부자 되기를 꿈꾸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꿈꾸고 이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는 뭐라 안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는 내가 윤리적이든지 뭐 도덕적이든지 이런 걸 안 따져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도 바알을 향하여 제물을 드리고 섬기기만 하면 바알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들은 다 그런 거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부자 되기를 꿈꾸고 또 자식들 많이 낳기를 꿈꾸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눈으로는 바알을 바라보면서 우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도덕적 윤리적이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 7절을 보면은 자기
남편인 엘이 악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따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여느 다른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말이 자신의 남편이 악함으로 죽고 자기 시동생 오난이 악함으로 또 죽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남편을 죽였는데 왜 하나님을 좋아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뭐가 그렇게 좋지? 아니요, 여러분들 봐봐요. 룻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도 이제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룻이 그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남편을 죽이고 악한 시동생을 죽이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이게 지금 다말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남자들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는 창세기 1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남자는 이방 사람이라도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없어요, 그게. 자, 그러니까 여자는 그 집안에 시집가서 그 집에 자녀를 낳아야 그 집안의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왜 등장을 안 하냐? 여호와의 계보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 낳았잖냐? 그래도 이 계보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말이 지금 처지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받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을 믿고 있는데, 남편이 죽고 또 시동생이 죽고 그 나머지 막내 아들은 주려고는 안 하고, 그러니 그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뭐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호와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말이 가지고 있는 이 치러야 하는 이 희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여자분들이니까 아마 그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당시의 사회 풍습이 그렇다고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집을 갈 때 막내 시동생이 코 흘리게 어린아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흘리게 막내 아들, 이제 막내 시동생이 클 때까지를 기다려서 그 시동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임신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겠어요? 그것만 해도 큰 희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하고 싶겠어요? 이거 비유 약한 여자들 같으면 아마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이 속이고 하는 거잖아요. 발각되어진다면 불살라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유다가 이 일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이제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재미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로서는 사실은 죽은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그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유다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걸 뭐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자기 어머니는 할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이 족보가 꼬여도 너무 꼬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을 텐데 얼마나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가십거리가 됩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말이 이거를 예상을 못했을까요? 다말이 상당히 주도면밀한 여자거든요. 이런 일을 꾸미고, 그리고 나중에 발각되어졌을 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증거물로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런 것들을 챙기는 걸 봐봐요. 주도면밀하죠? 이런 걸 예상을 못할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일들을 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여자로는 완전히 죽는 인생, 여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버리는 행위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다말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버릴 만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이 사건을 가지고 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여 전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의미와 이 여자가 하는 행위가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뭐냐?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깨뜨려 허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지금 다말이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버리는 행위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이걸 사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이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다말이 믿고 있는 이 복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왜요?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날마다 십자가 그게 뭐가 중요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것만 안 하면 좀 안 돼? 아니요. 복음을 정말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다말이 한 행동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야 내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해오는 이 복음을 유다에게 전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과 시동생, 자기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에는 다 손가락질하고 저거 미친 여자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할 만큼, 또 이 일이 잘못되어지면 내가 불에 태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 만큼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말이 만난 그 하나님, 그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창세기 38장은 보는 사람, 읽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부끄러울 만큼, 창피할 만큼 너무나도 퇴폐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이 내용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는 것은 이 가운데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손가락질을 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옳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 하나님, 다말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가 소중하다, 귀중하다 그렇게 물고 빨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요, 하나님 한 분만이 참 보배이신데 우리가 그 보배의 가치를 몰라보고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다말을 통해서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인생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말이 만난 그 복음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렇게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다말과 같이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라도 그 하나님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 가운데 또 그 자녀들과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